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 본문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성탄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혹시 여기 분당구에 사시는 분들은 성남에 산다고 얘기해요? 분당에 산다고 얘기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어디 사니? 물어보면 성남에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구까지 묻지 않았는데 분당구에 산다고 분당에 산다고 또 분당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판교에 사시는 분들은 난 판교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용인시에 사시는 분들도 어디 살아요 물으면 용인시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지에 산다고. 서울 사람들 수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지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요. 그 서울대학교 지리학을 공부하시고 UC 버클리에서 정보 시스템 석사를 마치시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도시계획과 부동산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 TV에서 부동산 관련 패널로도 자주 나오시는 어느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이 이번에 책을 썼어요. 부동산 트렌드 2022년.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좀 읽고 교인들한테 부동산 정보를 좀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 읽었어요. 그걸요. 다 읽었는데 이거는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경기도에 대한 집값은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서울 집값만 얘기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아주 어설프게 예측을 해놨어요. 뭐 틀려도 틀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맞추면 맞힌 것처럼 느껴지게 아주 지혜롭게 써놓으셨는데 그 책에서 이제 집값의 상승 요인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건 저도 알겠더라고요. 첫째,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가 오르면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값도 오르고 특별히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고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면 덩달아 옆에 있는 아파트도 같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금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우리나라 형편상 금리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이거 지금 금리 올리면 큰 사고 날 거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죠.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니까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서울 집값은 하락이란 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잠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흐름이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있지만 예전 집값으로 돌아가는 일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 속도가 얼마냐,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떨어졌다 올라가느냐 그 정도 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서울에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재개발을 많이 하면 집값이 떨어질까? 그런 건 안 되네. 그것 또한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서울에 집이 많이 들어서요. 그냥 주택이었던 곳에 높은 고층 아파트를 세워서 집의 수가 많아지면 서울 집값이 떨어질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살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서. 서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과 얘기해서 집값 얘기할 때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 하나예요. 못 살겠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건축허가를 어마어마하게 내줘가지고 기름 다 막히고 사람들이 그냥 한시도 못 살게. 그러면 이제 분당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어디에 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의 삶은 유명한 동네에서 점점 유명하지 않는 동네로 이사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만 하면 알아주는 동네에 살다가 어느 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낡은 동네로, 이름 없는 동네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과 같은 동네로 이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든 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주 작고 낡은 동네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말씀 중에서 수요일 날 늙은 성도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늙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성도도 다 늙잖아요. 나이 들어가잖아요. 기운도 없어지고 예전 같지 못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유명하지 않는 동네로 이사가는 것처럼 그냥 베들레헴처럼 사는 것게 되면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몇 가지인가 우리는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나이가 많아 늙은 것 자체가 복이다. 죽지 않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오래 사는 건 무조건 복이에요. 성도는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기운이 있건 없건 오래오래 살면 축복이에요.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늙은 성도의 복은 나이가 들었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뭔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뭔가 맡겼을 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같은 사람이 내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면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먼저 떠나니까 아내가 먼저 죽거나 남편이 먼저 죽거나 혼자 있을 때 이게 아내 같은 남편 같은 친구가 없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남편만 보지 말고 너무 아내만 보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나보다 오래 살 것 같은 친구 하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복이 돼요. 세 번째는 나이가 늙었을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 평생 모든 걸 다 이룬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들어 부족한 게 있고 소원하는 게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 짱이에요. 그래서 평생 기도거리가 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진짜 늙은 성도지만 복받은 성도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직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다 이루지 못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시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눈에 봤을 땐 아직 저희 교회는 늙으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늙어갈 때 여러분 꼭 가져야 될 것이 내가 늙어가는 게 복이다. 살아있는 게 축복이다. 그리고 내게 좋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 제목 주셔서 부족함을 누리며 사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다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든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베들레헴처럼 될 거예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동네인데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너무 작은 동네예요. 정치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꽂히잖아요.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베들레헴에는 정치도 없어요. 경제 비교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의 경제와 베들레헴의 경제는 비교할 수 없어요. 문화,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지방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문화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 문화가 예루살렘엔 다 모여 있고 베들레헴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베들레헴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베들레헴이 된다는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고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늙고 노인에게서 기대를 버리고 저 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베들레헴 같은 마음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는 다윗 왕이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나온 동네인데 여전히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예요. 베들레헴과 같은 동네는 한때 잘 나갔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냥 아주 작은 베들레헴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결국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들레헴에서 살게 됩니다. 호화스러운 집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베들레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노인들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꿈이 없어지는 아주 작은 베들레헴처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베들레헴과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베들레헴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들레헴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위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크다. 너는 보통 큰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가장 작지 않다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어떤 동네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크다고 큰 것이 아니고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크다 작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작아 보여요? 작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커 보여요? 그거 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판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보이는 것에 기준을 삼고 보이는 것에 넘어지고 보이는 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모세는 애굽을 떠났어요. 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은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이 높아졌다고 여러분은 절대 높아진 건 아니고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낮아졌다고 여러분 낮아진 것 아니에요. 성도는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원하신 왕이라고 얘기하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보이는 것에 매이면 안 돼요. 현혹되지 말아요. 여러분이 보이기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보이기에 여러분 베들레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전엔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지금 내 인생은 베들레헴 같다고 생각하는 성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은 보이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모습이 베들레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나는 베들레헴처럼 결국 보이게 됩니다. 세상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사람들은 그러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알잖아요. 베들레헴인데 마치 예루살렘인 척하는 나에게 베들레헴 인생으로 사는 걸 감출 수 없어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성숙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얘기하시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베들레헴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에는 내가 유대 땅에서 제일 작은 동네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동네입니까? 아니에요. 더 작은 동네가 왜 없겠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 생각이 내가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자기가 가본 데가 몇 군데가 없는 거야. 아는 게 몇 개 없는 거야. 예루살렘 가보고 베들레헴 살아보고 옆 동네 가봤는데 그중에 우리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아는 게 몇 개 없는 거야. 근데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가장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는 세상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이 알아봤자 뭘 많이 알아요? 우리가 알아봤자 뭘 많이 알아요? 세상을 다 알아요? 이 대한민국을 다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 베들레헴 같은 마음속에는 내가 제일 불행하고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보지를 못했으니까요. 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넘어져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많이 살았죠? 많이 아세요. 그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겪어봤죠. 정말 여러 사람 겪어봤죠. 그러나 사람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겪어보니까, 만나보니까, 두루두루 살아보니까 내가 제일 베들레헴 같아. 여러분, 아는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판단할 때 기준을 여러분의 아는 것에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아는 사람 다 비교해서 여러분의 판단하면 안 돼요. 잠언서의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잘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내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요즘 아이들 중에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상하게 자존감이 낮고 왜 이렇게 용기를 갖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아요? 간혹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아니 뭘 벌써 포기하냐? 아니 뭐 벌써 그렇게 기가 죽어서 사냐?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 때는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용기 있게 살았는데 세상이 구박해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꼰대 같다 그러고 어떻게 옛날 얘기 비교하니 옛날이랑 요즘이랑 똑같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그런 아이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얼마나 웃겨요? 이 사기꾼들을 글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제일 쉬운 직종의 세 사람을 뽑았어요. 첫째, 군인. 둘째, 은행원. 세 번째, 교사.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기꾼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군인, 은행원, 교사의 퇴직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속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작은 사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점점 승승장구하고 높아지니까 다 존경받고 그러니까 다 아는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한데요. 그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의 아이들이 진짜 위험해요. 분당 아주 위험해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다 사는 게 비슷해요. 아파트의 문제는 평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비교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줄 알아요. 다 집이 있는 줄 알고 집에는 다 화장실이 2개 있는 줄 알고 집마다 다 차가 있는 줄 알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용돈 주고 학원 다 보내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비교하니까 다 비슷한 친구들만 만나요. 아는 게 그게 다예요. 거기서 조금 공부가 뒤처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집이 조금 낮아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못 봤으니까. 예전에 학교에 가면 만났잖아요. 지금 못 만나요. 다 비슷한데요. 애들 요즘 막 뭐 옷을 입으면 다 똑같은 메이크로 다 똑같이 입고 나오니까. 다 교복 입으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 주택에 사는 사람, 주택도 똑같은 집이 아니라 큰 집, 작은 집, 사글세 사는 사람들 다 학교에서 어울렸는데 이제는 학교가 다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아파트 단지 애들 다 오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학교에서 못 만나면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교회 오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교회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오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운 애도 오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우리 교회 형들이 다 건달들이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엉엉 울고 나가서 평일에는 저기 나이트클럽 가서 어깨하고 할 그런 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 막 울고 또 다시 가서 저지르고 막 이런 형들이 있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데 요즘 교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건달 같은 애들 오면 눈치 줘요, 가라고.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우리 애들이 어디서 봐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에 살면 그래요. 앞집, 윗집, 아랫집 다 비슷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줄 모르고 집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큰일 난 것처럼 걱정해요. 자기가 베들레헴처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집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윗집 사람은 아침마다 출근하고 나는 이제 퇴직해서 집에만 있으면 나는 베들레헴 같은 거예요.
그 아파트에 퇴직해서 살면 얼마나 귀한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비슷한 사람만 만나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세뱃돈 아버지가 늘 세뱃돈 500원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구한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세뱃돈을 아버지가 500원을 줘요? 이거 밥 한 끼도 못 사 먹는 돈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됐다고 아버지가 옛다 하면서 주신 게 1,000원이에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세뱃돈을 1,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생일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저희 집 생일은 딱 하나. 케이크는 원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일날 케이크에 촛불 분 지가 얼마 됐어요. 생일은 그냥 미역국. 고기도 없죠. 그냥 미역국. 미역국에 고기가 들어가는지는 제가 서울 와서 알았어요. 그냥 미역국. 그게 다였어요. 근데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게 왜일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살던 교회 사택 바로 옆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고아원이랑 붙어 있었는데 가끔 고아원 아이들이 교회 와요. 다 오면 좋겠구만 안 와요. 부끄러웠어요. 아주 성격 좋은 사람들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쉬는 시간에 그 고아원 가가지고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명절을 내가 봤거든요. 고아원에 진짜 고아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 있는 고아가 그때도 그렇게 많았어요. 명절 되니까 부모님이 하나 오실까 기다리면서 그 그네에 앉아서 문만 보고 있는 형들을 봤어요. 아버지가 세뱃돈을 줘도 괜찮고 안 줘도 괜찮은 거예요. 계신 것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일 미역국을 끓여주는 게 어디야? 왜 옆에 고아를 봤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그 교회학교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이랑 같이 주일날 새벽에 대구에 있는 동산의료원을 몇 번 갔어요. 뭘 했냐면 주일날 새벽에 환자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병원 로비에서 찬양을 불러줬어요. 이 찬양 들으면서 예배하라고. 이 동산의료원이 기독교 재단이니까 그걸 막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구는 불심이 가득한 동네거든요. 차가 10대가 지나가면 9대가 그냥 묵주가 걸려있는데, 염주가 걸려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소리 지르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하고 느껴지면서 저는 그때까지 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 누가 병원 가요? 죽을 병 아니면 안 가죠. 저는 그 치과에 가서 이를 뽑는다는 걸 첫째 아이를 낳고 알았어요. 이는 자기가 뽑는 거지 누가 치과 가서 뽑는 거예요. 옛날에 의료보험 혜택이 없으니까 병원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스피린 주는 거예요. 안 나으면 하나 더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배 아프다 가면 화장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간호사 출신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병원 갈 일이 없는데 그 큰 병원에 가가지고 주일날 찬양을 하는데 야, 세상에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한 번도 이 고등학생이 상상도 못하는 게 아파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어떤 아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피가 필요하다. 혈소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A형인 사람 있냐 그러니까 하필이면 제가 A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 들고 제가 피를 뽑겠다. 몰랐어요. 저는 그냥 피만 뽑는 줄 알았는데 혈소판만 뽑는 거예요. 피에서. 노란 혈소판만. 이게 막 200ml인가 뽑는 거예요. 한참 동안 내 피에서 이게 피를 꺼내가지고 혈소판만 해가지고 다시 넣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빼고 나왔는데 그 백혈병 걸린 아이의 어머니가 우유랑 빵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괜찮아요. 근데 그 백혈병 걸린 아이를 멀리서 봤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요. 만나봤자 얼마나 만났어요. 그냥 부모가 있는 것만으로, 내 몸이 건강함만으로 그냥 나는 참 귀한 사람이다 생각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 좁아요. 훨씬 커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아는 생각에 마치 내가 베들레헴 같다고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은 왜 자꾸만 베들레헴처럼 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전히 귀해요. 다음 주에 저희가 돕고 있는 미얀마 김문수 선교사님 와서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갈지 모르니까 가기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얼굴도 보이고 말씀도 전하고 우리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자고. 혹시 다음 주에 올 수 있냐?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인데 올 수 있습니다. 1부, 2부 설교 다 할 수 있냐? 물론입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다. 고맙긴요. 제가 영광입니다. 그런 거예요. 미얀마에서 사역하다 보면 여기가 다 축복이에요. 여기 서 있는 것도 은혜고 다 복인 거예요. 우리가 안 살아본 거예요. 안 겪어본 거예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진짜 불행한 인생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진짜 베들레헴 같은 인생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는 것으로 기준을 잡으면 베들레헴 되는 거야. 내가 겪어본 것으로 기준을 잡으면 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베들레헴이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다고 생각하냐?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건 감정적인 이유예요. 베들레헴도 알아요. 내가 가장 작지 않은 거. 가봤거든요.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우기는 거예요. 몰라! 내가 제일 작아. 이런 사람 본 적 없어요? 부부싸움 할 때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싸우다가 당신 몰라! 몰라! 내가 제일 안 됐어! 몰라! 다른지 몰라! 알거든요. 모른다고 우기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해! 여러분, 성도는 감정에 지면 안 돼요.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은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거든요. 근데 우겨요. 그냥 싫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내게 힘이 되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거 알아도 우겨요, 그냥요. 내가 베들레헴이 아니고 가장 작은 동네가 아닌 건 내가 다 알거든요. 옆집도 힘들고 앞집도 힘들고 내 친구도 힘들고 내 동생도 힘든 거 다 아는데 몰라. 내가 제일 힘들어. 남들 내가 알 바 뭐야. 내가 가장 불쌍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누구 문제예요? 가인의 문제고 가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죠. 근데 뜬금없이 아벨을 치는 거예요. 아벨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진짜 잘못했다고 가인이 생각하려면 하나님한테 해야지. 근데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뭐라 그러는 거야? 몰라. 내가 몰라. 자기 다 알거든요. 내 신앙의 문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게 문제지 이 아벨이 뭐가 문제라는 거 없다는 거 다 알아도 몰라.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때부터 그 죄가 끊임없이 그 가문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데요,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면 여러분이 아벨의 인생에서 가인의 인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도 막 하잖아요. 아이, 몰라, 싫어.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다 알잖아, 여러분. 근데 안 하잖아요.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이야기 봐요. 사울은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박수를 쳤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되는데 만장일치로 된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 가문도 좋고 인품도 좋고 외모도 훌륭하고 성격도 좋고 용맹하고 가진 것이 다 있어가지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만 승리하는 사울이었는데, 어느 날 조그만한 다윗이 나왔을 때 이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사는 사울이 점점 마음이 베들레헴으로 바뀌는 거예요. 왕이요, 어느 날 초라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는 그대로 사울이고 그대로 왕이고 그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여생 10년 동안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온 마음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과 대화할 때, 왕이시여 제발 왜 그러냐고,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다고, 당신은 나의 영원한 왕이라고 막 고백했을 때 사울이 미안해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또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아는데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는데. 그러면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절대로 누구랑 비교해서 불쌍한 인생이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근데 마음이 몰라. 내가 제일 불쌍해. 그 사람은 알 바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진짜 베들레헴인지 좋은 건지 예루살렘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는 것의 기준을 삼지 말고, 아는 것의 기준을 삼지 말고, 감정의 기준을 삼지 말고 성도의 기준은 딱 하나. 오늘 말씀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건 성경은 기록도 하지 않아요. 그들의 가치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들의 가치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가치는 예수님이 끝까지 죽기 전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이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는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베들레헴에 사는지 예루살렘에 사는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면 제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나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성탄절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아, 나 존귀하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자꾸만 베들레헴으로 갈 때마다 외치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이 자꾸만 날 베들레헴으로 몰아요. 그때 외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끝.
내가 낡고 초라해져서 베들레헴처럼 돼도 그래, 나 예루살렘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저의 가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으로도 난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돌보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우지 않았어. 유산을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렸을 적에 내가 아직 철도 들지 않고 의식도 없을 때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날 위해 죽었다면 이보다 큰 아버지가 어디 있어? 나는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아버지가 다 돌봐줘야 되는데 안 돌봐줘서 우울하게 살아.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내가 얼마나 존귀하냐? 아버지가 날 위해 죽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냐? 나의 가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유대 땅, 이 유대 고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지 않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겁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느낄 겁니다. 내 인생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왔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뭘 하는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가치다. 감옥에 갇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하늘나라고. 넓은 곳에 머물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베들레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주님이 임하시면 가장 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낡아져가는 것, 약해져가는 것, 세상이 베들레헴으로 모는 것,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너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애쓰지도 말고 예루살렘인 척 꾸미지도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